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세 부분의 내용으로 좀 정리가 되어질 수 있는데요. 먼저 본문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22절과 23절에는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내리는 저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다면 그 땅에 유행하던 질병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온 땅에 유황이 되고 그 다음에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거두지도 못하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 28절 말씀은 이렇게 저주가 내려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을 지나던 사람들이 이 땅에 왜처럼 이렇게 참혹되었냐라고 묻게 된다면 그 객이 말하기를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대답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벌을 내리시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뽑아내어 다른 나라에 던져버리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29절에서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숨기셔서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나타내시고 알리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두 가지의 내용을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저주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왜 이토록 가혹하게 저주의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저주의 책임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1차적인 이유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고 다른 신들을 더 의지하고 육신을 자기 힘으로 삼으며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분명히 그 기준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선적으로 행하게 되는 삶.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일 것입니다. 세상의 일을 위해서는 한 채 오차도 없이 열심히 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생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아니라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가 왕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왕됨을 고백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수단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의지하지 않는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구분짓기에 우리는 나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증거와 같은 일들을 몇 가지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고 염려하는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근심하고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라는 말씀에 전혀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때로는 세상에서 자기의 갖고 있는 소유와 그리고 또 재정과 물질들이 손해보는 상황 앞에 벌벌 떨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받는 시험이나 아니면은 때로는 나의 손해보는 상황들 앞에서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낼 것, 감추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야 주셔야 될 것들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약속해 놓으셨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 안에 들어올 때에 감추어진 것을 알게 하시는 비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지 못할 때는 전혀 그것들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과 복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헌금 생활이 그렇습니다. 11조와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총 재물에서 한 달에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그런 물질들 속에서 일부를 떼어내는 것이기에 더 없어지는 것이고 더 쪼들려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기준 안에서의 산수, 수학의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물질의 주인 되어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추어진 비밀들을 펼치셔서 보이기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모습으로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심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를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봅니다. 나의 것들에 손해되는 것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것들 앞에서는 무던하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때로는 내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태도가 아니었는가 오늘 다시금 돌이켜보며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을 발견할 때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비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